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같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여름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여름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님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항상 불러야 할 그 이름 예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슬픈 마음 있는 자 나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른역에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은 내게 없으나 나는 아직 너에게 주니 너의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른역에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이 시간 지용성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때론 햇빛으로 때론 구름으로 저희를 비추시고 또 가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함께 누리고 경배드리며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저희의 실생활은
주님을 향한 입술의 고백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 생활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먼저 자리 잡은 적도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자비로움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똑똑함이 아니라 하늘의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건강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내 양을 돌봐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사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안수를 친히 내려 주시옵소서. 참고 인내하며 극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 순종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고 보고 읽는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데 그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내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따르는 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앞서 영리하게 준비하는 철저한 사람의 계획을 이 세상은 강조하지만 성령의 이끌림대로 하나님께 사로잡혀 수동적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참된 복된 인생 여정임을 깨닫는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그러한 순종의 삶 속에서 기쁨과 안식과 평안과 영원 천국을 누리는 성약의 성도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와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게 하시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며 낙심한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게 하시고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역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할 때에 한없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학생들을 돌보고 사역할 때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과 평안도 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삶에도 주님의 위로와 복이 늘 넘치게 하시며 사역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고 드러낼 수 없는 곤고함과 어려움, 하나님만 아시는 힘듦과 눈물이 있을 때 이를 위로해 주시고 닦아 주시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선한 길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부서와 각 기관에서 예배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늘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와 사역을 할 때에 나의 힘으로 하는 나의 섬김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함으로써 혹여 낙심하거나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 사명을 부르심을 받고 세계 각처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에 의지하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은총을 또한 베풀어 주시옵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인내를 주시고 문제를 헤쳐나가는 지혜를 더해 주시며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선교의 작은 결실 하나하나가 그들의 눈물과 땀방울을 닦아주는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는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유스 학생들의 믿음의 싹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대학 캠퍼스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앞두고 가족의 품을 떠나고 있는 졸업생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집과 교회를 떠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어려움과 갈등을 겪는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멈춤이 없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늘의 지혜가 충만케 되어 세상에 휘둘리는 청년이 아니라 주변과 또 자신이 다니는 대학 캠퍼스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청년들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에 나아가 한 주간을 생활할 때에 때때로 우리에게 엄습하는 상심과 어려움, 불안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친히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루하루 붙들고 살 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품에서 지내는 아름답고 귀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큰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해 주시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눌까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우리 박지수 형제님의 우리 아내 류가영 자매님이 오셨는데요. 아기를 낳자마자 한국에 갔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오셨습니다. 우리 따님이 8개월이 됐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따가 축도 전에 앞으로 나오시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어서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12시 45분에 있고요. 그리고 8월 23일 날 우리 주일학교 학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위한 그러한 모임입니다. 우리 꼭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스크린에 보이죠? 네, 지금 이게 완공된 게 아니고요. 지금 저기는 빈 공터고 바닥만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 이제 바닥 작업이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다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놀이터를 이렇게 셋업하는 것은 9월 22일 날, 9월 10일 날, 20일 날,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셋업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에스겔 38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8장 14절부터 23절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가 아니니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그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나가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머리가 이뻐요. 예.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예.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좀 표현을 좀 한번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네. 미국에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또 성도들에게 이런 표현들을 하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서에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골짜기에 이제 오래된 마른 뼈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뼈에 힘줄과 피부와 또 생기를 불어넣어서 군대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환상이에요.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이 특별히 남유다가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그러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에스겔이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그리고 40장에 가보면 몇 장에 걸쳐서 이 성전의 회복이 나와요. 하나님이 계셨던, 임재했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오세요. 그 성전으로. 예. 그러면서 그 앞으로 이스라엘의 성전의 회복과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회복의 메시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을 보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특별히 누구요? 왕 중에 곡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왕은 마곡 지역에 거주했던 여러 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로스와 또 메섹과 두발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그 이스라엘 저 위 북쪽이 러시아도 있었고 터키도 있었고 그 옆에 조지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이제 계시의 말씀이죠. 앞으로 칠 것이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역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 제일 끝에 있는 책이 어떤 책이죠? 계시록이죠. 계시록 20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단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어나고 또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면으로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계시와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과 환상, 소망과 소망 사이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저들이 심판받는 거 두렵죠.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두렵죠.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죠. 누구를 위한 심판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강대국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채찍질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고난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그 사람이 나의 채찍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메릴랜드에 이렇게 있을 때 어느 성도님이 늘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분은 나의 가시예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가시 이렇게 생각이 나서 나는 옆에 가지 말아야겠다. 피해서 다녔던 목사였어요. 저분은 나의 가시다.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저분 때문에 내가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땐 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 억세지더라고요. 더 억세져. 하나님께서는 그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둥글둥글 만들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바벨론을 보낼 수도 있고 가시 같은 사람들을 옆에 두어서 나를 만들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일을 하세요.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괴롭히고 악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을 악하게 대하는 그 마음 역시도 하나님은 미워하세요. 그리고 그를 심판하세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지만 저들은 매가 필요해요. 깨달음이 필요해요. 저들을 통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리면서 저들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모습 가운데 너 또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죠.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지난주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악한 사람이 악하게 하는 것, 뭐 악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악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함을 보고 계시는 거죠. 언젠가는 돌이키게 하실 거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온전한 마음을 만들 거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하시며 참으시고 참다가 언젠가는 그 악함을 드러내셔서 그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얻는 베네핏이 있어요. 여러분도 뭐 목사하면 그런 베네핏 주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 그래요. 이렇게 선한 모습들, 또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그러나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 안에도 어떤 악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선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볼 수 있죠. 제가 하나 더 예화를 드리면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전 진짜 쓰러질까봐 걱정될 정도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이제 사역이 맞춰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역의 결과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 이제 영상이 있잖아요. 영상. 그 영상을 쫙 틀어줬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봉사하는 사람이 얼굴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분이 빠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6개월을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얼굴이 빠져서. 제가 볼 때 거기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봉사를 같이 했는데 본인 얼굴이 빠졌어요. 사진은 뭐 몇 장 들어가지 않았어요. 봉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선하게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그분이 악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봉사요, 누구를 위한 사랑이요, 누구를 위한 희생이요, 누구를 위한 헌신이냐,
근데 그 속에 정말 그 손과 발이 했던 것처럼 마음까지, 우리의 정성까지도 선하고 아름답고,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모르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악한 사람이 갖는 마음을 동시에 갖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마음으로 정말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또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그런 걸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동기와 마음과 과정 속에서도 선함이죠. 내가 악한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마음, 악을 품지 않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마지막까지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참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분이 나죠. 화가 나죠.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어요. 내가 당한 대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잠깐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변해가야 돼요. 그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변해가야 돼요. 자, 왜 그런가 하면 답이 여기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들을, 악한 마음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내 거룩함을. 여러분, 악함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반대는 뭐예요? 너의 악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세요. 분명히 오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영광과 그 거룩함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있을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모슬렘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리스도 앞에서,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그 거룩함 앞에 숨길 게 없는 것이죠. 도망갈 곳이 없는 것이죠.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악인을 향하여 이스라엘로 저들을 내려오게 해서 그곳에서 내 거룩함을 보일 것이다.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날은 잔혹하지만 심판의 날은 또 다른 구원의 현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되는 그날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나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과 선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여러분 무엇이 드러나요?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요.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까요? 악한 사람처럼 똑같은 그 악함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살아야 될까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끝까지 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다시 선함으로
돌이키게 되죠.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회개 안 하고 살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를 요구하시고 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거룩함을 비추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알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알리시겠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고 악한 자를 향한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연합군을요 같이 싸우게 만들어요. 같이 형제와 형제가 같이 싸우게. 그리고 전염병을 보내서 저들을 죽게 만들죠. 막 우박을 쏟아 부어서 심판을 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소망으로 느껴졌을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혜택을 받고 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특별히 어떤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 이 가운데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고난을 당한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또 예배하러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견인, 이끄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걸 우리가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또 하나 증거해 볼까요? 증명해 볼까요? 39장에 가면요, 이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심판을 통해서 무기들을 다 땅에 버리게 하죠. 근데 여러분, 그 무기들에 다 이렇게 연결된 게 뭘까요? 나무들이잖아요. 창과 나무, 또 뭐 곡괭이가 있으면 거기에 나무도 딸려 있을 거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9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몇 년 동안 불태웠다고요? 7년 동안 불태웠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땔감 은혜라고. 땔감. 여러분, 얼마나 무기가 많았으면 7년 동안 이거를 뗄 수 있었을까요? 또 불태울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고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면 보호하시는 은혜까지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앞으로 여러분 천국 가서도 상급 받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상급이 여러분 기다릴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땔감 같은 은혜를. 지난주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죠?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거고요. 그걸 여러분 누릴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 포로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늘 소망의 메시지를 주죠. 지난주는 나는 선하다. 내가 너희를 자비롭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세상의 임금은 지도자들은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거다. 이런 선하신 목사를, 이 선하신 목자를, 하나님을 소개하고 오늘은요,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다. 보호할 거다. 여러분, 예배가 마쳐질 때쯤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참된 은혜와 안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이렇게 안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안으실 거죠. 보호하실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한대요. 난 널 보호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평안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한번 감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 내가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나든지 내 마음은 잠시 흔들렸지 몰라도 결국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관계적인 거, 나를 괴롭히는 가시 같은 존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교우들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어도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걷고 살아가고 어떤 어려움, 문제에 봉착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난이 있고 힘들 때마다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선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음이 내 안에 들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끝까지 우리 교우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해프닝과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도 내 삶이 좌절되어도 낙심되어도 하나님 이 땔감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과 보호와 책임을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도 이러한 복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 살게 하시는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역의 모든 식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하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주도 또 어려움 가운데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많은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믿음을 지켜주셨고 또 은혜를 주셨고 또 감당할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준비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드러나 하나님 선교지에서 또 좋지 않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또 드러내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고난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기적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올라오실까요? 네. 내가 않으면 울 것 같지요. 여기 서서 우리 한번 성도들 우리 조이입니다. 조이.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아가 이름이 조이였는데 우리 교회 얼마나 기쁨을 주시려고 이렇게 다 조이로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간에 우리 아가를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딸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 가정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딸이 필요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또 이 딸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딸의 이름대로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선한 목자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늘 평안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